시작. 영원한 나라를 본 자와 사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제목을 감사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절기설교를 해요. 그 부활절에는 부활절, 부활 후에 쭉 말씀이 정해져요. 전 세계 똑같이 그 본문만 나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없어요. 그 절기에. 왜 없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7개의 절기 중심으로 했지 추수감사 예배는 왜 각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하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딱 떨어진 말씀이 이거예요. 이걸로 갖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어떻게 이걸 감사로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이잖아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 예수님을 봤어. 거기에서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야,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믿음으로 막 더 사는 거야.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이요. 이제 다니엘은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고 본 것도 굉장한 건데 우리는 그 본 하늘나라에서 들어가 사는 자들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감사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감사 제목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본 자와 사는 자.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과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왕자가 누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내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묵시록하면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예요. 신약에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대선지사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2분이 있어요. 12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걸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뭘로 나누느냐?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에레미야서는 52장,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야,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가? 그랬더니 다니엘은 12권밖에 안 돼, 12장. 근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인데 14장으로 되어 있고 스가랴도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양으로다가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대하드라마를 쓰듯이 기록했어요. 한 세대의 포인트를 맞춰서 딱 그거를 단편으로 한 게 소선지사 보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하나를 딱 잘라서 그거를 갖고 딱 예언해놔요. 회개시키고. 그런데 학개서로만 봐더라도 학개서는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한 포인트로 딱 나오잖아요. 스가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네 분은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대하드라마야. 특히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거기서 벨사살 왕하고 넘어가서 그 메데 바사로 넘어가서 다리오 왕까지 쫙 이루어져요. 상당히 깊은 폭넓은 이런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대하드라마 그러니까 대선지자야. 그리고 다니엘은 남들이 보도 못한 그것의 하늘나라를 자세히 본 사람이야. 말 끝까지 이 세상의 끝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큰 대선지사로 손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서로 내용이 다른 양상을 보여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타이밍상으로 기록해놨어요. 쭉 시간이 감에 따라서 1장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대 때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해놨죠. 채소만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술 안 먹겠다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7장에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노년기에 총리가 되었을 때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모습이 나와요. 7장부터 12장은요. 그 사이사이에 껴들어간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 환상 중심으로만 기록해놔요. 오늘 환상을 본 거 첫 번째 쭉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이 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많아요. 입신했다는 얘기. 입신하면 쫙 드러나. 나도 입신할 때 보니까 입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더라고. 한 번 또 나가서 딱 깨어나. 그러다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근데요 이렇잖아요 하면 또 딱 입신 또 들어가. 또 들어가서 또 다음 게 쫙 보여요. 그러고 딱 끝나. 그 다음 편 이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본 환상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하고 달라요. 깼다가 또 보고 깼다 보는 거니까. 7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있는 거 이 전이에요. 다니엘이 딱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큰 바람이 내 바다로 다 몰려드니까 거기에서 짐승들이 4마리가 나왔대요. 무서운 짐승들이. 바다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짐승은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말해요.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 것이 딱 사자가 나와. 뒤에는 날개가 있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는 바벨론을 상징해요. 또 두 번째 짐승이 또 딱 나오는데 곰이 나와요. 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세 나라를 다 잡아먹고 이제는 다리를 또 들고 다음 나라 또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저기를 먹었잖아요. 바로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먹었죠. 애굽을 먹었죠. 그리고 리디아를 먹었어요. 세 나라를 침략해서 다 삼키고 이제는 다음 나라 차례야.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표범이 나타나요. 표범이 얼마나 날쌘지 등어리에 날개가 4개가 있어.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서 인도까지 다 나라를 뻗쳐요. 정말 히랍 있잖아요. 헬라가 얼마나 많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굉장히 속도전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으니까 4명의 신하가 나라를 4개로 나눴어. 4개를 나눴는데 그 중에 오늘 주인공 되는 거 마지막 한 명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이것이 세 나라를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얘기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아주 교활한 왕이거든요. 이 왕이 셀루쿠스라는 4나라 중에 하나를 차지해가지고 다쳐 이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리아 쪽하고 시리아하고 바벨론 쪽하고 예루살렘 쪽을 차지한 나라가 왕이거든요. 그가 거기에서 거만하게 성전의 보좌에 앉았어. 지가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했느냐면 지가 하나님이로 하고 야 안식일 지키지 마라. 돼지머리로 제사 지내. 그리고 할례하지 마. 이런 식의 법령이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중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다 끊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짐승으로 비교했을까? 세상 권세를.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세상 권세는 나라 왕들이 하잖아요. 짐승으로 비유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짐승들이 나와요. 바다에서 큰 용이 나오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니 짐승으로 나와요. 이 짐승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창조하게,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짐승인 뱀에게 쏘가 넘어가서 뱀들이, 짐승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짐승이, 뱀도 짐승이잖아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종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뱀하고 그 짐승들한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이런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짐승이, 오히려 짐승이 우리를, 정권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비교한 거예요. 짐승은요, 먹어도 끝이 없는 게 짐승이잖아요. 탐욕스러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하나 짐승이 나오고 음녀라는 게 나와요. 음녀라는 건 뭐냐면 이단 사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음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녀. 이 짐승과 음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 그런 짐승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그 짐승을 쫙 보니까 소름이 쫙 끼쳐.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바벨론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또 있고 그 뒤에 헬라라는 나라가 또 있고 로마 같은 나라가 또 있고, 야 이거 헷갈려 죽겠네. 이거 언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다는 거야. 갑갑하잖아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여줬으면요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건 헬라 되겠다. 이건 이거다. 알아요. 탁탁 깨달아요. 환상을 보는 자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는 깨닫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깝깝하고 있는데 이거 밑도 끝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에서. 9절에 보세요. 첫째로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또 보는 게 있죠. 환상으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짐승들 나라가 그냥 쫙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야 창세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게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을까 궁금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까지 다 무너졌고 다 포로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옛적부터 살아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알고 보니까 흰 게 그냥 흠 하나 없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깨끗한 모습이야. 완전히 점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딱 하나님을 보니까, 보좌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거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분이에요. 죄 하나도 없고 흠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요 네 나라가 이렇게 네 개의 나라들 있죠. 메데, 바사 뭐 이렇게 해서 헬라, 로마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은 이렇게 눈 감고 희기가 깨끗하대요.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대신 피를 뿌려야지, 대속제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해요?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개 같은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그냥 통치하고 있는 거. 전 세계를, 짐승 같은 자들이, 짐승이라고 했던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무시무시한 이방인들이,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을 유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어째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도 우연이란 말인가?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거는 신화이지 않습니까?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거짓말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불꽃이요 타오르는 불이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도 계속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 타고 있었던 그 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을 만났던 그 불 계속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역사한다. 너희들 하나님은 잠자는 것 같았고 기분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잠자는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처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미국도 이렇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중공이 전 세계로 막 그냥 잡아먹을 듯하고 두렵잖아요. 중공이 막 움직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 공산주의에 앞잡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무서워. 우리나라도 휘청거리고 그 나라의 영향으로 요소수 안 주니까 그냥 완전히 뻐그덕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들이 막 쳐들어온다면 그 많은 수가 어떻게 해.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막 남해 바다 다 싹쓸이 하면 무서운 거야. 그 떼거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벌벌벌벌 다 떨어. 다또 침략성이 곰같이 막 또 먹고 또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점점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꽃처럼 지키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지금 연단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불이 강처럼 흘러. 환상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막 전 세계로 흘러가. 로마까지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불이 나온다는 것은 살이 짓다는 뜻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아 천천히요 또 모셔선 자가 만만이니. 이제는 이때 메대 바사까지 다 해서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그냥 마구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나 메대 바사나 짐승들이나 마구 그냥 무차별하게 다 유린하고 죽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을 다 기록해 놨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는 법정을 열고 조서를 펼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요 메대 바사 이렇게 헬라 우리 이사시아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너 나쁜 놈 이렇게 그냥 대충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조서를 죄를 쫙 다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적었었어요. 싹 적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다 지웠어요. 너 죄 없어. 죄 없다고 할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김일성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거를 안 지웠으니까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만은요 노력한 만큼 결과 안 나올 때 억울하죠. 죽어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나는 잘못 없는데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 억울하잖아요. 쓰나미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때 억울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데 음압실에 가서 생고생한 우리 사모님 되게 고생했어. 거기에서 창문도 못 열게 해서 더 힘들었대요.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정치가들의 자기들의 정권 욕심으로 나라가 휘청거릴 때 억울하잖아요. 자연재해도 나와 무관한데 내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것 같으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죄들만큼 정확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싹 없애버려요. 그들은요 다시 기록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냥 정직한 나라는 이 세상에 법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정직한 나라예요. 법정은요 그가 죄 지은 만큼 정확하게 형량을 딱 때리는 게 정직한 나라고, 나쁜 나라는 뭐냐면 죄 안 졌는데도 죄 졌다고 올개미 씌우는 게 나쁜 나라고, 죄 많이 졌는데 지네 편이라고 다 봐주는 게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정직한 하나님은 정확히 계량을 해요. 봐주는 거 없죠. 정확하게 탁탁 계량해서 하는 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죠. 이런 모습을 본 다니엘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또 다음의 나라를 또 세우시려고 하고 메데바사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표본과 같은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같은 나라를 계획하시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그 세계 열강의 강대국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자들은 삶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의 끝을 봤어요. 하나님의 속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잘 알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고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후에 한 10여 년 후에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서 5장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 금그릇을 다 갖고 와라. 거기다 놓고 왕비하고 모든 신하들 다 놓고 여기다 금그릇에서 술 따라서 다 같이 건배하자 이렇게 해버렸어. 하나님의 집기로. 그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 바벨론이 망하기 10여 년 전에 본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 바사가 왔죠. 곰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메데 바사가 와서 다리오 왕 때 그가 왕 위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기로 했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끝을 본 사람들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그냥 딱 들어가. 사자들도 어안이 펑펑해서 딱 입도 못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끝을 본 자는 무섭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장악한 마귀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까지 세상을 장악한 마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환상 가운데 죽임을 당한 짐승을 주목하여 보다. 11절에 봐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마귀가 이제는 작은 뿔 하나 그것이 죽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악랄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헬라의 세계가 지나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네 나라가 나눠졌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아주 요상한 왕이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또 보고, 또 그 다음에 로마에서부터 예수님 후에 나온 적그리스도라고도 말도 해요.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그리스도를 교회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며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와 예수님 재림할 때가 겹쳐지는 환상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예수님 전에는 안티오쿠스라는 아까 그 말한 사람이 돼지 머리로 옷 열리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점점 시대가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복음 못 전하게 해요. 그리고 동성애 하라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성경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가 아니다. 교회만 아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통합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거에서 상대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 이거 그냥 기록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마귀의 본능은 뭐냐면 에덴에서부터 기록된 게 첫 번째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뭐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절대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때 꼬집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왜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너 그러는겨. 그러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들고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제는 이 시대의 정권이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뒤집어 버려요. 야, 그러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잖아요. 야, 기독교만 하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만 있다고 그러면 또 불법이라네. 또 감옥에 가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세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런 시대가 오더니 지금도 또 그런 시대가 또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큰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했죠?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워싱턴 의회에 들어갔대.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을 때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딱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더래. 여지껏 의회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한 목사들이 눈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못하고 예수님과 또 무슨 마호멧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고. 그러고 아멘 하고 뒤에다 우먼 또 이랬대. 두 개를 한대. 아멘 하니까 남성이라고. 또 여성도 또 된다. 우먼. 백악관에서 그렇게도 나왔어. 점점 희극화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을 절대적에서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킨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갖고 농담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던 에피파네스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수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제는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 짐승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왕이 아니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했나요?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귀의 왕은 목이 잘리고 나머지는 살았어요. 짬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마귀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왕이 죽고 쫄개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막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장 머리는 박살났고 쫄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은 잔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마귀의 머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살난 상태예요.
마귀의 쫄개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다 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쫄개들이 하는 비열한 짓들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마귀들의 쫄개들은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런 마귀들은요 그냥 물러나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팍팍 명령을 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있기 이전에는 짐승들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에 우리가 왕이 된 거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에덴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정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움직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모든 정치 두려워 마시고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되길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셋째로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보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야, 이게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이제는 전에는 짐승들이 했지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세상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짐승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인간의 형태를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어요.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이 그 앞에 올라가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서는 하늘 성소로 나간 거와 같은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로 딱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걸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어.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짐승이 아닌 인간 같은 이가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짐승 같은 것들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인간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면은 다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부터 그것은 사도행전 때부터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정치가들이 전부 다 세상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봐요.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게 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이방인들이 흰 옷 입은 하는 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경배하잖아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메대봐서 쭉 해서 소멸되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영원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동산을 다스릴 때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권세를 줬죠. 권세를 줬었는데 아담이 그 관리를 못해서 뺏겼죠. 아담이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쉽게 값없이 그거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요, 고난 직질이 당하다가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그 짐승에게 짓밟히고 고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안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안 뺏기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후에 받은 영광, 이거를 안 뺏기는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편 119장 7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고난 받다 보니까 이 율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 받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에덴이 좋은 줄은 몰랐어요. 고난을 받고 생고생하다 보니까 에덴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의 왕국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은요 고난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 명의 왕들 때만 하나님을 잘 섬겼죠. 율법을 잘 섬겼죠. 나머지는 율법을 다 내동댕이 쳤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 성전에 우상을 거기다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뺏겼죠.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정신 차리고 막 울고 불고, 그래서 야 이거 나라를 잃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율법을 달달달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라를 뺏기니까 정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들고 율법을 막 외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막 달달 외우죠. 우리들도요 생고생 안 해보고 힘들지 않으면요 성경 안 외우고, 생고생 안 해보면 기도 안 해요. 고생할 때 우리가 기도하더라고.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다시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저도 성경 말씀 참 안 외우는데 생고생 하니까 말씀이 외워져요.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라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서 그런 고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욱더 연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우리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올무에 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묶여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습니다.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세상의 왕들이 통치를 하고 괴롭혀도 그들은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머리가 박살난 세력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들은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마귀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속여서 죽이려 들 것이에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요 계속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 그럼 우리는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법을 딱 알으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딱 끝나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들이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더 강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이상 마귀는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오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갈 수 없었던 에덴,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불로 도는 화영검으로 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거기 보초 서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성소로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 제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리아라 제자들에게 처음 말할 때 뭐냐? 평안하뇨 물어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그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만주에서 거기서 붙잡혔어. 공안들한테. 붙잡혔는데 그렇게 무섭고 그래도 무섭지가 않더래. 내일 끌려간다고 해도 안 무서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무지무지 두렵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서 사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짐승과 같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죽이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권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성소는 다 무너졌고 유대를 무너뜨린 원수 나라에서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과 곰으로 표현된 메데바사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몸은 비록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그러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 이런 환상을 본 다니엘은 세상 권세는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라다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오잖아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에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세상은 이 정부가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해요. 그러나 이 세상 정부는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5년. 그리고 마귀의 우두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그 사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지난해 계속해서 이 올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코로나, 이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줄로 믿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한 이 작전이다, 마귀의 작전이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산소망이 넘치는 이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불나방처럼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들은 다니엘이 본 인자 같으신 이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았으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본자보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겨.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진 것에 절망하지 않고 매일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사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하는 나라에서, 육신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음 정권 이어지는 이런 세계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의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간 데가 좋으면 계속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한 가정이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갔어. 미국이 좋아. 그러면 자기 동생, 사촌 자꾸 끌어들여요.
계속 이민 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막 미국으로 보내.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갔어. 천국이 내가 좋으면 사람들을 계속 천국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맛본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은 아직 좋은 걸 못 느끼는 사람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할 수 있길 기도해요.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좋은 것을 많이 맛보기를 기도해요. 맛보면은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요?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아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아들들, 집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효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세상 나가서 그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세상 나가서 찾아오는 겨. 세상에 쭉 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난도 이제 좀 달인이 돼가 점점 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 사람 딱 만나잖아요. 전에 예수 믿었었죠. 이래버려 그냥. 그러면 그 사람 족보가 한 번에 나와요. 전에 교회 다녔었죠.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나는 불교 다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나오고, 아유 전에 다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안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막 주워 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딱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얼굴에 써 있어요. 딱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라고 했더라면 얼굴이 선하다는 뜻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두란노교회로 인도하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바로 길 잃은 자녀들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나라 잃고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었죠.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나라를 보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죽은 후에 먼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 같은 땅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는 거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상어는요, 물속에 있을 때 상어예요. 악어도 물속에 있을 때 악어지, 무트로 나오면 힘 못 써요. 사자는 물속에 들어가면 젬병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써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힘을 못 써요. 세상 방식에서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에서 거짓말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잡혀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드릴 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꼭 집어넣어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선포하고 했을 때 기가 막혀요. 나는 다니엘 기도에서 주보를 한번 봤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데 5, 6교에 딱 쳐봤어요. 주보가 되게 길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번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 딱 눈에 탁 띄더라고. 매 주마다 주일 메시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핵심 요절 하나씩을 외우는 거야. 외우는 사람이 있고 못 외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씀을 자꾸 외우게 만들더라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기도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리 삶의 말씀대로 그대로 풀어져 가요. 놀라운 이 세상의 기적의 주인공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들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다니엘도 훌륭해 보이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은요, 이거 꿈밖에 못 꿨던 거예요. 꿈꾼 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자존감을 높이시고 우리가 이제 딴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계속해서 이 속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말씀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